우리 사모님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를 더 올가매는 밧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풀어야 돼요. 근데 그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주님이 나를 알아주고 그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는 오직 주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노라. 그게 바로 자존감의 차이입니다. 자존심이냐 자존감. 그 끝 단어 하나의 차이잖아요. 글자 하나의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가진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자, 달걀과 병아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의 차이죠? 달걀과 병아리. 달걀과 후라이의 차이가 뭡니까? 다 알죠? 근데 표현하기가 어때요? 좀 어렵죠?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는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외부의 충격으로 깨지면 어떻게 돼요? 후라이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스스로 깨면 어떻게 돼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자, 비슷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누에고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에고치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깨면 어떻게 돼요? 뚫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비가 되지. 다른 사람이 그 부위를 안타깝다고 잘라주면 어떻게 돼요? 나와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우리 목회에도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성이 있어야 돼요. 잡초의 건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목회자님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밤이 맞도록 목청을 목이 쉬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산에 자주 올라가십니까? 자주 올라가셔야겠죠. 그래야 능력을 받아요. 자, 크리스천의 코치 앞에까지는 우리가 일반 코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 코치들은 현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곳에 믿는 곳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코칭은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잠재 능력을 믿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코칭과 달리 우리 기독교의 코칭은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크리스찬이 깨어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이 엎드려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코칭은 힘을 기릅니다. 자, 영적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자,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상담 치료죠. 코칭은 힘을 기르는 작업들입니다. 영적 지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맞물러서 우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릎이 아프고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약화되잖아요. 저도 사역을 8년을 했습니다. 8년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보지를 않았어요. 영적인 데만 포커스를 뒀더니 나중에는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이상한 증상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능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 건강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역과 지력과 체력 그리고 야성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때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열망이, 그 열정이 더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 나는 큰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의 그 일꾼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며 제자가 이루어지고 재생산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의 자세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8년을 사역을 하면서 저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도 알고 왼손도 알더라고요. 알게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바리새인적인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그래서 때로는 사역을 한답시고 드보라의 영성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지만 그것이 나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인 줄 알았어요. 성령을 앞서가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뒤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팔이 끊어져 나가고 다리가 잘려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느꼈는데 그러나 결국은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초심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었어요. 눈물이 다시 되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시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눈물이 회복이 돼요.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제가 이런 것들을 종종 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기도원에 연약한 원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는 잡다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어요. 근데 어떤 정신 사람이 이 질환자가 그 기도원을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그 자가 정신질환자가 또 귀신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유단자가 그 사람을 아무리 물리치려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칼을 들고 스치는데. 근데 그 기도원의 연약한 원장님이 누구야 그 칼 내려. 그러면 네 자리로 가. 그 영적인 건이 눌려서 그 사람이 자기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영성이 어떤 영성입니까? 여러분들은 카리스마가 어떤 카리스마입니까? 부드러운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근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칭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제가 살아나는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